창세기 시리즈에 있는 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페이스 저니를 계속하고 있어요. 제가 그림으로 보여준다면 이렇게 간다고 했죠. 업스 앤 다운스는 중간이 있지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 지난 3주 동안에는 의와 공도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기다렸던 약속의 자녀 이삭을 받는 때가 옵니다. 그러면 약속의 자녀 이삭을 받기 바로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페이스 저기로 봐서는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이 본문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조금 이상했어요. 그런데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마지막에 멋있게 싹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뚝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냥 모른 척하고 싹 덮어주면 되는데 그걸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중요한 약속의 자녀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기 직전에 이런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 위크네스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까라는 거기에 포인트를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중요한 일들을 할 때마다 고민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믿음으로 넘어가기도 하지만 믿음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으면 자기 속에 깊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병이라고, 그거를 영어로 이야기하면 deep-seated problem. 보통 때는 전혀 표시가 안 나는데 어떤 중요한 순간만 딱 되면 내 속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래요. 멀쩡하게 잘 가다가도 중요한 순간만 딱 되면 반복되어지는, 리피트되어지는 내 속 깊은 곳에 deep-rooted, deep-seated 된 프로블럼이, 그러면 그 부분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보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읽어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읽으셨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시간을 안 드리고 제가 설명을 하면서 내려가 볼게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고 사라가 89세가 되었을 때 그곳 헤브론에서 사우스바운드 쪽인 네겝 땅으로 옮겨가서 카데스와 술이라는 사이에 보면 그랄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의 시스터라고 이야기하였고 그 땅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와이프로 삼기 위하여 데리고 갔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할 거예요?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어요? 89세. 그러면 여러분들이 89세를 누군 돌아가셨던 퀸 엘리자베스를 생각해요. 퀸 엘리자베스는 피부 관리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96세까지 그 얼굴인데 사라는 비슷해요, 얼굴이. 그런데 어느 왕이, 내가 아무리 왕이지만 물론 사라가 굉장히 얼굴이 동안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기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무지무지 동안일 수 있는데 데려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25년 전에 이집트에 갔을 때는 그때 나이가 한 60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의 나이에 40에서 50 사이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많이 마음을 그래 사라가 너무너무 예뻤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90은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뷰티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고대 근동 지방이라고 이야기하는 Ancient Near Asia에서는 굉장한 집안의 패밀리에 사람이 많은 웰스를 가지고 있으면 결혼을 통해서 그 사람의 웰스를 자기 거로 가져오는 그런 방법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좀 부자였어요? 꽤 부자였어요. 엄청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 집에 결혼을 하지 않은 결혼하지 않은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 여동생과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웰스가 아비멜렉으로 넘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다라고 설명을 해요. 저는 이 설명은 믿을 만해요. 그래도 90살은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 그래도 90살은 아니에요. 그런데 왕이 자기의 나라를 크게 만들고 싶고 자기의 권력을 더욱더 튼튼하게 하고 싶다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일단은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 집에 와서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아내로 데려갔기 때문에 결혼을 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몇 년 후에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바로 the following year에 준다고 했기 때문에 어쩌면 사라 뱃속에 이삭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잘못으로 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 가만히 두셨겠어요? 하나님이 인터베인 하셨어요. 자, 그러면 3절과 7절에서는 꿈에서 하나님과 아비멜렉 왕의 대화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 있는 이방 왕도, 이방에 있는 프로페트에게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절과 7절에 하나님께서 인터베인 하셨던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횃불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이 졸아서 그쪽으로 지나가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지나가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풍족하게 먹일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은 잠을 자고 있는 것과 같이 바보같이 그쪽에 일을 하고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자기 부인 보내놓고 나서 아브라함은 야 이제 우리 살았다라고 하면서 편안하게 잤을까요? 아니거든요. 아브라함 완전히 머리 막 때리면서 머리 때린다는 표현보다는 쟤한테는 머리를 뽑으면서라고 하면 더 마음이 아프거든요. 머리를 뜯으면서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직접 딜을 하십니다. 3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 너 죽는다. 이게 제 표현입니다. 야, 너 죽는다. 네가 지금 데려가는 그 여인은 결혼한 사람이야. 4절에 아비멜렉이 아직까지 제가 결혼을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여기 주여라는 말은 자기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을 만나면 고대 근동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로드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 의로운 백성도 이렇게 디스트로이 하실 겁니까? 근데 이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할 때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 원래의 그 히브리 말을 그대로 바꾸면 죄가 없는 이 이방인, 죄가 없는 젠타일도 하나님께서 디스트로이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5절에는 막 이렇게 자르면서 얘기해요.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그 남자가 그 남자도 아니고 그 놈이지요. 그 놈이 자기 아내를 자기 시스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도 자기 브라더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선한 마음으로 그리고 깨끗한 의도를 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안 되지요 라고 자기를 지금 디펜스하고 있어요. 6절에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막았는 거고
너를 범죄하지 않도록 내가 했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결혼을 바로 그날 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그렇게 하지 못하였던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너에게 그러한 마음을 줘서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한 것도 이것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보면 제가 이야기했지만 아비멜렉이 굉장히 righteous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 어디를 봐도 아비멜렉이 나올 때 righteous하다고 말하는 곳은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 꿈에 자기보다 훨씬 더 큰 왕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너 왜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했던 그런 표현들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righteous하다고 이야기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성경의 아비멜렉은 절대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인간적으로 굉장히 억울해 보이지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땅에 들어가서 자기 부인을 뺏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이집트 땅에 들어가서 바로에게 자기의 아내를 뺏길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나라는 힘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뺏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였다. 결코 아비멜렉은 의로운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relatively 아비멜렉은 나쁘진 않았어요. relatively 어느 나라하고 바로 전장에서는 어느 나라가 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지요. 만약에 이 그랄 땅이 소돔과 고모라 정도 수준의 그런 악함이 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 and 그랄 땅도 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relatively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도 완전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조금 더 의롭고 소돔과 고모라보다 조금 더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는 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네 원이에요. 너 킹덤이에요. 다른 어떤 나라와 비교가 되지 않는 의와 공도로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기준에서 봤을 때는 너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솔루션이 7절부터 쭉 나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솔루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 여자를 보내라 라고 이야기 안 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의 와이프를 지금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해요. 이제는 그 사람의 시스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와이프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돌려보내라. 너 그런데 하나 가르쳐줄게. 그 사람 프로페시다. 선지자다. 그러면 왕이 제일 겁을 내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그냥 데려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something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야 싶은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를 할 것이다. 네가 살아날 수 있지만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해요. 이 말 듣고 안 보내겠어요? 안 보내면 다 죽는데 바로 보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8절과 13절에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과의 다이alo그가 나옵니다. 8절과 10절에는 아비멜렉의 리액션, 반응, 리스폰스예요.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잠을 잤는지 잠을 안 잤는지 밤새도록 뒤척거리다가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자기의 신하들 종들을 불러 어젯밤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일러주니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두려워해요. 야, 어제 우리가 그 여자 데려왔잖아. 어젯밤에 내가 죽을 뻔했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왕은 얼굴이 웃으면서 이야기했겠어요. 왕은 얼굴 완전히 갔어요. 머리를 감았는지 뭘 했는지 모를 정도의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막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소리를 듣는 백성들과 서번트들은 얼굴이 완전히 갔겠죠.
그래서 그들이 좀 두려워했는 것이 아니라 심히 두려워했다. 9절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내가 너한테 뭐 잘못했다고? 내가 너한테 무슨 죄를 지어서 네가 나와 내 나라가 이렇게 큰 죄에 빠져서 망할 수 있게 그렇게 했니? 네가 righteous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꼭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야, 네 말로 말해. 네가 왜 그렇게 했는지 말해. 꼭 집어서.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자기를 익스큐즈 하면서 자꾸 말을 돌리는 거예요. 세 가지 말로, 두 가지면서 세 가지 말로 구질구질하게, 한국말로 있는 구질구질하다고 해요. 안 해도 되는데 괜히 그냥 구질구질하게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변명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라고 퀘스천을 가질 정도로 아주 구질구질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첫 번째 이유를 댑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내 예쁜 아내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워했어.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도 이해가 좀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안 해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실은 이 내 아내가 스텝 시스터예요. 그래서 틀린 말은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을 옆에서 사라가 들었다면 사라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칼 꺼내가지고 하나만 더 하면 나를 찔러버린다. 그런데 또 눈치 없이 세 번째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에 떠나서 이렇게 필그리미지를 하라고 하는데 그때 내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 아주 우리 중요한 어그리먼트를 했는데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너는 나를 오빠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너를 동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다고 우리가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 말 듣는 사라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냥 칼로 그때 칼 주면 안 돼. 그때 칼 주면 아브라함은 여기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날 사라에게 칼 맞아서 죽었다. 이게 끝나는 상황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14절과 16절에 보면 아비멜렉의 반응이 나옵니다. 또 다른 반응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하는 걸 봤을 때 아비멜렉도 알아요. 아이고 자식아, 너 살겠다고 지금 내가 첫 번째까지는 내가 좀 이해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넌 막 스스로 목에 칼 찔렀는데 사라가 들었으면 넌 죽었어. 그런데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뭐를 주셨냐면 두려움을 줬어.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로 봐서는 맞아 죽어도 싼 홈인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아비멜렉에게 소개할 때 프로페스로 소개했기 때문에 얘가 기도하는 대로 지금 다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예의 나쁜 놈아 이렇게 말할 수 없는데 그 기분을 나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좋게 치열업 시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14절에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양도 주고 소도 주고 그 다음 서번트도 내가 많이 줄게. 그리고 너의 아내 사라도 다시 너에게 돌려주겠다라고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돈 벌었다? 그렇게도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의 모습. 지난번에 애굽에서도 이집트에서도 한 살림했는데 나쁘지 않네? 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해도 아브라함이 뭐라고 아니라고 디나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오퍼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너 이만큼 많은 재산이 있고 또 너에게 많은 재산이 있는데 우리 땅에서 네가 원하는 곳에서 살아라.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한 오퍼는 진짜 굉장한 오퍼예요. 25년 전에 이집트 땅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팔았잖아요. 그때는 쫓겨났어요. 엄청난 재산을 주면서 땅을 떠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선지자라는 이 말 때문에 쫓아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준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쫓아내는 것보다는 많은 거 줘서 자기하고 함께 머물면서 계속해서 자기를 블레싱하면 자기에게 유익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 거죠. 그래서 쫓아내지 않고 여기에서 살아가고, 실제로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서 우물을 팠다고 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우물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지금의 오일을 가지고 있다는 것보다 더 큰 웰스를 가지고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냥 한 군데 두 군데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그런 스프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그것만 된 것이 아니라, 자, 내가 아브라함에게 줄 것 다 줬어요. 너희가 살 수 있는 모든 거 다 줬어요. 사라에게 너 놀랬지. 네 남편이 너 팔아가지고 너 놀랬지. 사라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은을 1000개를 주겠다. 물론 뭐 이런 은은 아니겠죠. 선물로 봤을 때 좀 묵직한 거죠. 우리 지금 방금 이 이야기를 하니까 방금 우리 민주가 얼굴이 굉장히 밝아졌어. 그렇지, 선물은 좀 그 정도로 해야지, 커야지. 우리 그죠? 오빠 선물 뭐 해줄까 이랬더니 민주가 그랬어요. 차 해달라. 오빠 얼굴 안 좋아졌어. 근데 여자들한테는 이런 선물이 정말로 그죠? 안 좋아요? 은이 1000개인데 아비멜렉이 생각할 때 아브라함도 어느 정도 위로해야 되지만 그 부인인 사라의 마음도 위로를 해야 돼. 그래서 자기가 아비멜렉은 좀 억울하다는 생각을 했겠지만 그래도 잘 추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은을 1000개를 줬어. 그런데 말에 뒤끝이 있다고요. 그럴지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오라비에게 주었어요. 이 오빠한테 주라고 해요. 분명히 자기 남편이라고 다 이야기하고 다 끝났는데 줄 때 1000개를 주면서 네 오빠한테 줘가지고 너와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게 하라. 아비멜렉도 기분이 좋아서 준 게 아니고 뺏긴 거예요. 완전히 그 조금 이렇게 가져오겠다는 생각이 완전히 탈탈탈탈 다 틀렸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높여주고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데 아비멜렉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17절과 18절에 아브라함이 정말로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여기 여종은 콘큐바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순간부터 그 집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모든 방법들을 하나님이 다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선지자로서 기도를 하니까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참 선지자라는 것을 아비멜렉이 알게 됩니다. 선지자가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는 말한 대로 이루어지면 참 선지자고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예요. 그냥 거짓말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말한 대로 이루어지면 그 선지자는 높임을 받고 말한 대로 되지 않으면 죽였어요. 근데 말한 대로 되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함부로 하지 못해요.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살았지만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살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첫 번째 자기 아내를 팔았던 적이 25년 전이라고. 그리고 25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 사이에 아브라함의 신앙은 플라투처럼 갔어요? 아니면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중간에 굉장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전쟁에서 그 대단한 왕들도 이겼고, 그 다음에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장면도 봤고, 그리고 자기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지 않는다는 것도 봤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순간에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지 못한 것은 너무 속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첫 번째 제가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던 것들이 왜 하나님이 이 부끄러운 사건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그러면 또 이걸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성경을 첫 번째 읽은 The First Readers가 누구라고 했죠?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니면 가나안 땅에서 컨퀘스트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생각할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약속의 자녀를 아브라함이 받기 전에 자기의 이 연약함으로 넘어졌던 것을 깨닫게 해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오,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할 수 있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자기 스스로 조심했던 거죠.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 모든 것들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이 반복되고 딥시티드 되는 이 프로블럼,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기록하신 거예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짧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merciful한 그레이스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그레이스 은혜가 더 아디드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하여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merciful하고 하나님이 그레이스 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보호하신 것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되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람은 연약해서 넘어진 곳에서 또 넘어진다. 지난번에 넘어졌으면 다시는 넘어지면 안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넘어진 곳에서 또 넘어져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약한 부분이 있어요. 잘 가다가도 그 순간만 되면 넘어져요. 어떤 사람은 돈에 잘 넘어져요. 어떤 사람은 성에 넘어져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 넘어져요. 어떤 사람은 먹는 거에 넘어져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넘어져요.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넘어지고 아내 때문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넘어져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닌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가지 못하고 약속의 것들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드는 반복되는 죄가 있어요. 한 번은 실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두 번 이상 나왔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반드시 끊어야 돼요. 이거를 제대로 내가 딜하지 못하면 다음에 또 중요한 일에서 또 나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렇게 바보같이 행동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다면 우리도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여기에 그것도 적었어요. 어떤 사람은 헛템퍼 때문에 넘어져요. 참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뒤끝이 없다. 그럴 수가 없다. 당연하지. 시인들 다 내고 뒤끝까지 있으면 죽여야지. 자기는 늙어. 나는 뭐 뒤끝이 없다고. 내가 잠시 화가 났을 뿐인데 난 이래가지고 늘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authority에 항상 부딪혀서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멀쩡하게 괜찮은데
오소리티가 뭔가 자기한테 조금 불합리하게 하면 받아.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의롭게 받았다. 때로는 의로울 수도 있지만 자기 안에의 연약함, 죄 때문에 참지 못하고 받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하는 것은 제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표현을 참 굉장히 잘하죠. 그죠? 마치 그죠? 아주 저한테 여기에 벗어날 수 있는 웬만한 게 다 저의 이야기. 목사인 저의 이야기만 아니라 지금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믿는 사람은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지 저주를 일으키는 코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가자마자 그랄 땅이 풍성해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랄 땅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생겼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이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런 잘못을 했지만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서 오래 살아야 되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지자로서 높여주셨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선지자로서 그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이 사건을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참 이상한 게 아브라함이 선지자로서 아비멜렉의 집에 패밀리에 태문이라고 해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도를 하니까 문이 열렸다고. 나는 그걸 보면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집에 태문도 못 열는 것이 뭘 남의 집을 위해서 기도를 해. 내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이렇게 대단한 선지자가 왜 자기 집에 살아보고 태문 열려라 그러면 막 이삭 하나 둘 이삭 이작 이뭐 쭉쭉쭉 막 나올 건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서 뭘 남을 위해서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믿음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구나 라는 그 힌트를 지금 주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닫혀진 문을 열 수 있는 기도를 아브라함 네가 하면 내가 열어줄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기도했잖아. 그래서 문이 열렸잖아. 그러면 약속대로 내년에 이삭을 준다고 하나님 약속했기 때문에 네가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너의 문도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너의 부끄러움을 막 들어가지고 막 사람들 앞에서 얘 봐라 얘 바보다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부끄러움을 드러내서라도 완전하게 만들고 싶고요. 부끄러움을 드러내서라도 높여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큰 그림이지만 우리가 진짜 다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하여서 의와 공도로 다스리는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신다고 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으로는 사라의 모습으로는 의와 공도로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문제만 생기면 거짓말할 거 아니겠어요? 영화 배우 여자분이 되래. 제 자식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 친다 하면서 막 욕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보는데 아브라함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의와 공도로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의와 공도에 반대되는 나라를 누가 만들어내냐면 사단이 만들어내고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요. 아브라함이 거짓말장애이죠. 거짓말을 해요. 이 거짓말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니면 사단의 것입니까? 사단이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 에덴 동산에 사단이 와서 뭐라고 속였어요? 그렇죠. 거짓말로 속여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디스트로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갖죠. 거짓말은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속성,
사단의 모습을 내가 리피트합니다. 내가 리플렉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짓말하는 것들을 잘라내기 위해서 이 방법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짓말만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뭐냐면 self excuse라고, 자기 변명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찾았잖아요. 아담에게 물어봤어요. 아담아, 너 왜 먹었니?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왜 먹었을까요?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예쁜 애가 좋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라고 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이요. 물론 그 표현이 지금 들어보면 뭐 오싹한 이야기죠. 내 뼈 중에 뼈요 살이요. 근데 그 당시 가장 좋은 말로 그렇게 했는데도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자기 변명을 했어요. 상처받았죠. 그죠? 하와 상처받고 뭐라고 이야기했어? 너는 왜 먹었니? 저 친구가.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거짓, 하나님 나라는 자기 변명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를 해결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더 이상의 거짓은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더 이상의 자기 변명, 셀프 익스큐즈는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진짜 믿음의 조상의 자리로 올라가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거를 반드시 다루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순간은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인터베인 간섭하여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약속의 땅, 약속을 뭘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시려고 할 때 분명히 들어갈 것 같고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못 잡는 경우는 여기에 걸려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내 스스로 나의 안전을 책임지려고 하고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들, 그거를 위해서 거짓말을 했더라도 내가 그것을 얻어야 되겠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 사단의 생각을 쫓아가는 그 라이프 스타일을 하나님께서 없애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 솔직하게 회개하고 넘어가라는 거지, 자기 변명해서 하지 말라는 거지. 사람이 실수해가지고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런데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변명하면 그 순간에 좀 불쌍하게 보일 수도 있고, 그죠? 믿는 사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변명하지 말고. 저는 한국에 있을 때도 사람들이 자기 변명하는 사람 많이 봤는데 영국에 와서는 전부 다 자기 변명해요. 영국은 잘못하면 뭐 부딪히면 sorry 하는데 문제 생기면 sorry 절대로 안 해요. sorry 하면 어떻게 돼요? 수 걸리죠. 절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요. 영국만 그럴까요? 한국도 가끔씩 뉴스를 보고, 그 다음 CNN, 저는 CCTV도 가끔씩 보고, 알자제라도 가끔씩 보고, RT도 보고 해요.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자기 변명. 그래놓고 나서 뭐라고 나오면서 잘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려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의와 공도로 다스리는 나라에 우리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이 부끄러운 이야기가 부끄럽게만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은 이것을 통하여 변화된 모습, 그 이후의 삶에서 회개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죠. 여러분들은 약속으로 주어진 것들을 얻기 직전에 아니면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단의 라이프 스타일, 거짓말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아니면 문제가 드러났을 때 자기를 excuse 하는 거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전에 넘어졌던 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다시 나타납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스크랍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복의 근원으로서 사람들에게 다스려야 되고 영향을 줘야 되는 사람들조차에게도 커스를 줄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그냥 누구누구의 아들이고 누구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작은 유익 때문에 거짓말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기의 그 유익 때문에 셀프 익스큐즈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해주실 줄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믿었더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날 딱 들어가자마자 바로 막 그죠? 사라 허리 빡 끼고 뽀뽀 빡 하면서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누구야? 뽀뽀 막 하면서 들어가. 반지 막 이만한 거 그죠? 멀리서 봐도 다 보이는 막 그런 거. 내 부인이라고 표시내고 딱 들어가. 왜? 하나님이 자기 안 죽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죠?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행동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경험하고 얼마만큼 아는가에 따라서,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크고 소중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아브라함을 이 곤란한 상황 속에서 건져내시고 오히려 높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그리고 우리 속에 사단의 라이프스타일, 거짓말, 그리고 타락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인 자기 분이 없이 하나님의 의와 공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모습을 하나님 앞에 또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연약한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의 모습이고 이 말씀을 듣는 웨일스 한인교회 속해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약속을 믿으면 사라를 통하여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는 것을 믿었다면 사라를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되고 목숨을 걸고도 지켜야 되는데도 오히려 이방인에게 자기 아내를 내어주는 바보 같은 짓을 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 속 깊은 곳에 묵어두었던 딥루티드 되었던 딥시티드 되어 있는 죄를 하나님 처리하여 주셨던 것 감사합니다. 이방인들 앞에서 비록 부끄러움이 드러났지만 오히려 정결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처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함으로 덮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고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품을 주시고 주의 인격을 주시고 주의 능력을, 주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